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다시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엘리트 코스라고 하죠. 우리 이제 대학을 가거나 학업을 할 때도 엘리트 코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사고를 나와서 서울대에 진학하여 서울대학원을 나와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아니면 이제 해외 유학 코스 빵빵 밟고 와서 이제 삼성, 현대 등등에 이제 취업하는 그런 거 우리가 흔히 엘리트 코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배움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과정.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엘리트인가 하는 겁니다. 왜 엘리트인가? 신앙의 엘리트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엘리트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살았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나요? 모세와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계속 봐왔습니다. 모세를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거든요. 가장 최측근에서 무슨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모세의 제일 옆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제일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을 두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보고 모델링 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두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겸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계속 뭔가 잔소리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계속 뭔가 나한테 시키는 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겸손이라는 걸 탑재를 한다면 그런 걸 탑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우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사역을 나갔을 때 그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요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한 분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이거를 못 하겠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전도사님한테는 조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이제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그래도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뭔가 물어보기가 조금 껄끄러워. 뭔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조금 뭔가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까요? 물어보는 걸 보고 살짝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이제 베테랑이 됐다고 하는 저 목사님도 남한테 물어보고 배울 줄 아는데 내가 이제 처음 사역을 나가서 내가 웬 자존심을 부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쇼킹이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매 순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익숙한 걸 하는 것보다 내가 못 해봤던 거를 경험하고 내가 앞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당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 경지가 어떤 깊이가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지점에서 늘 머물러서 배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이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금송아지상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번 심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마다 모세가 기도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있어야 할 배움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를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엘리트가 됐던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였어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자리를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 영적인 분별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고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분인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계속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으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처럼 비전을 주신다는 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뭡니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을 줄 때까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선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찬양팀에게는 이러한 찬양팀의 모습을 계속 비전을 제시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 수도 있겠죠. 각 그 패밀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 하는 그 챌린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갈 거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끔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응답에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각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잘 안 고쳐집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그만큼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죠. 어떻게 할지 시간을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선교를 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교를 갈 수 있는 배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만큼 신실한 우리의 응답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전, 하나님과 함께 품은 비전에 나도 하나님만큼 신실하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나랑 같이 있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있으신 하나님과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수련회 때 그 우리 친구들 중에 일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하나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뭐 김재현 전도사님 있고 제 전도사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세 전도사님이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이? 우리가 그 시간을 즐겁다, 은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뭔가 같이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교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뭔가 교제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끌고 가고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가고 하나님과 내가 교류하는 뭔가가 있어야, 공유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겠다로 응답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공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신앙의 엘리트가 된 이유는 이 부분이 큽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의 인생을 딱 보면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길에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게 없습니다. 자신보다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 싸움이 있어야 됐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쟁에 투입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들어간다 만다. 이게 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놓고 가불론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지만 그 리더를 안 따르는 무리들도 속속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는 약속 하나 붙들고 갑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았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보자는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고백 중에 하나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같은 비전을 품었을 때 가능해요. 같은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가능해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맞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이 비전 하나로 묶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묶일 수 있게 하는 유대감을 준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뻐한다는 거의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품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힘을 삼아서 살아가거든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그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놓고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뭐냐? 그 비전의 정체가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 목적 하나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됨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속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모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습관, 이 순종하는 습관은 믿음에서 비롯합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여호수아가 계속 봤다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봤다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순종까지 이끌고 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이루는 이 여호수아의 습관이 오늘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한 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나라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셨던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왜 오히려 너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제사를 했냐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울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사울이 그 급박한 상황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말씀을 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말씀을 따랐을 겁니다. 근데 자기를 따른 거거든요. 하나님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냐는 겁니다. 네가 말한 그 경건의 모습이 어떤 제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발동한 결정이었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이 없다고 하면은 급박한 상황에 우리는 똑같이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에 내키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원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법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제시하신 그 어려움들을 순종으로 화답해봤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결단 장면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첫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리드를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세에게서 수종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리더의 자리를 맡겼을 때 이 여호수아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결단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더 강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마주해야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자리를 맡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봉사하자 섬기자라고 하면 그 봉사나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때 똑같은 망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왠지 그거 안 될 것 같아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제시하신 그 자리는 간다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먼저 순종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다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그 발을 떼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처음 그 발을 뗐을 때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걸 경험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냐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근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겨뤄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성을 돌라는 거예요. 총칼을 만들어라도 아니고 성을 부술 뭔가 공성 무기를 만들어라도 아니고 성을 뱅글뱅글 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우리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따다다다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자 우리가 저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호수아가 뚜벅뚜벅 나와서 한다는 말이 성을 뱅글뱅글 돌자 이건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겠어요. 여호수아도 황당한 줄 알겠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에 두 번째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을 짜서 이렇게 성을 뱅글뱅글 돕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첫 번째 스텝도 밟기 힘들어요. 리더의 자리에 간다?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간다? 섬기는 자리에 간다? 그조차 힘들어요. 근데 거기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더 황당함을 제시합니다. 안 될 것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거기서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를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제로 까는 게 믿음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커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계속 바꿔가야 되죠. 챌린지 해야 되죠. 선교도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수련회도 있을 거고 전도도 해야 될 거고 많은 숙제들이 있죠. 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친구들한테 갔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 이 친구들이 그래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꾸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르니 전하라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그 순종을 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순종의 첫 발을 디디면 우리가 예상한 모든 것보다 그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가르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신앙의 엘리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결단의 엘리트예요. 순종하는 엘리트예요. 신앙의 순종을 잘 이루었던 엘리트예요. 여호수아가 바라본 것은 모세에 순종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순종을 이제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순종으로 이끌어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린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쭉 결단의 삶을 계속 끌고 갑니다. 자기 평생에 계속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겨가고 기도하고 넘어서고 하는 경험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같이 본문 말씀을 했던 24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결정할 것이다.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가 보기 좋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이루고 싶어 해요. 두 가지를 다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인 잘 없습니다. 근데 내 삶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도 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늘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증히 우상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양다리 걸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고 여호수아는 양다리 이제 그만, 하나를 결정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 삶과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결단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해왔던 그 눈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결단의 모든 순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 여호수아가 바라보았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들이 쭉 이어왔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힘든 자리죠, 어려운 자리죠, 우리 인생 하나 책임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책임지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